사사기 6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교독하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사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손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거인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우리 사사기 6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죠. 오늘은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기드온의 이 삶을 보고 이 대화를 잘 보면 기드온은 상처받았습니다. 누구에게로 상처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받았어요. 우리 민족을 버리신 하나님.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오를 풀어주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그것도 지하에서 밀타작을 준비하던 그 기드온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전하는 것이 사사기 6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한 표징을 기드온이 구하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이 있었어요. 이 이적이 무엇이었냐면 기드온이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에 여호와의 사자가 쥐고 있던 지팡이를 대니까 고기와 무교병이 불살라지는 것을 기드온이 눈앞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기드온이 사명에 불타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에 빠지죠. 왜 슬픔에 빠지냐면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나마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따르지 못한 그들의 민족에 대한, 그의 가정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임한 것으로 오늘 말씀이 다시 시작됩니다.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섬기던, 기드온의 가정이 섬기던 바알 제단을 허물라는 명령이었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알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 바알 제단을 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세라 목상을 찢고 그 나무로 아버지의 7년 된 숫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 그 가정 가운데 불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 불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친인척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는가?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지를 발휘해서 기드온을 구해줍니다. 바알이 신일진데 너희가 어찌하여 바알을 대변해서 싸우는가?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대신해서 바알 스스로가 이 일을 다룰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로 기드온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줍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말하는 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했을 땐 양털만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면 양털만 마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기드온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어져요. 그리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기드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6장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사사기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일은 순종 가운데 열매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드온과 하나님의 사자가 주고받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설득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아름다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의 순종은 가족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가정이 모시는 신상을 꺾는 행위는 그에게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인 자기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가 주는 쾌락과 이득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들이 외면하고 있음을 기드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이유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자기 가정이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폐역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되돌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과정들과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멀어 보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가족부터 처리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맞닥뜨렸을 때 자기 앞마당에 있던 바알의 제단이 먼저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 직감적으로 그것은 구원이기도 했지만 죄의 심판이기도 했다는 것이 기드온의 결단을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심판도 의미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또한 구원의 반열 가운데 이르게 하세요. 기드온의 친인척이 공격을 받을 때에 요아스가 기드온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죄악으로 멀어져 버린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을 우리가 미워하는가? 아니에요. 나도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의 머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큰 대세를 주 앞에 순종하면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발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배려하셨구나, 내가 하면 가정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내가 하면 내가 싸워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단 하나님께 큰 뜻을 드리면, 큰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세밀한 방향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처리하려 하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순적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순종은 지난 나의 삶을 후회하게 만들지만 순종하면 지난 과거는 아름다운 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큰 뜻을 먼저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적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줘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만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반대로 이슬만 이번에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맞는지 아닌지 구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의심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경우는 많았죠. 그 예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의심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이적들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확신시키세요. 반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경험했어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아이성 전투였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과오를 남겨요. 이것이 결국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폐위되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적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십시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의심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신실함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물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세밀한 것도, 정말 시시콜콜한 것 하나까지도 주 앞에 물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밀어나나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주께 묻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결정할 때에도 삶의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먼저 뜻을 구할 수 있는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